제가 그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름에 캠프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그 버스가 도착하는 지점에 이제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이 어린 그 아이들이 이제 버스에서 내리게 되면 다 어떻게 자기 엄마를 알고 엄마에게 쪼르르하고 달려가는지 아주 그 신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엄마를 못 찾아가는 아이를 내가 못 봤고, 그리고 또 이제 엄마들도 다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착각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 아이를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은 내 양이야. 그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내 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양들도 이분이 나의 목자야 라고 하는 거. 저분은 우리 목자가 아니야.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문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는 길을 오늘 여기에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띄워놓고 보시게 되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이 말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 우리 바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내가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왜? 내 양을 알기 때문에 내 양을 인도해 가지고 이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한 무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한 무리 안에 있는 한 목자를 섬기도록 하겠다. 그것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도 있지만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양들은 우리도 모르고 우리 밖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으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적은 수의 양들을 잘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많은 양들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목자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이건 우리 밖에 있는 양이건 우리 주님의 양과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과 목자 사이의 관계는 이것은 서로 간에 그 상호적인 그러한 완전히 헌신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이 양을 지키고 돌볼 때에 날이 덥거나 춥거나 또 뭐 이제 이 양이 병들거나 병들지 않거나 하여튼 이 양을 위해서 목자는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희생해서 그 자기의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이 양들도 역시 그 목자를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상호간에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엄마와 그리고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식을 잘 키우다가 아프다고 해서 버리는 엄마가 없어요. 팔아버리는 엄마가, 저건 병들었으니까 팔아버리는 엄마가 없어요. 혹시 아이를 잃어버리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이를 찾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병에 걸리면 아이를 업고 온 병원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해서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살아날 때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엄마와 자식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엄마가 10달 동안 배에 이와 같이 잉태해 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생명을 걸고 낳았기 때문에 엄마는 무조건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엄마를 보면 믿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이러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듯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기 친자식처럼 사랑하시고 챙기시고 지켜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내 양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양이라? 내 양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양이 되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직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과 하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는 이와 같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경계선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양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음으로 인해서 믿고 이제는 구원받은 그 양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주님의 양과 주님의 양이 아닌 경계선은 무엇이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양은 내 양이야. 그리스도의 양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세요. 17절과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 목숨을 버리게 되면 다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도대체 본인이 어떠한 분이길래 이제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는 이것을 내가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은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번 목숨을 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목숨인데 이걸 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럼 그걸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취하시는 그 생명은 우리 인간이 말하는 세상의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영적인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양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림으로 인해서 너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죽음까지 내가 다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을 버렸고 그리고 다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들어서 그 무리 가운데 한 무리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이와 같은 수많은 그 양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 이외에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그 양은 누구의 양이라? 하나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는 길, 오늘 우리들이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귀한 삶의 길을, 우리들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율법을 많이 공부한 유대교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오늘 2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걸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외면적으로 여러분들에게서부터 나타나진 않아요. 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깊이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믿음은 내면적인 일이기 때문에 또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그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듣고 믿게 되어졌을 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반응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누구의 양이다? 내 양이구나.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이 너는 내 양이 뭐라?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켜놓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다가 오해받을 수 있단 말이지. 너는 내 양이 아니구나. 웃으면서 들을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믿음은 내면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유대인들처럼 들으면서도 믿지 아니하여서 이제 내 양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는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오늘 처음 나왔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정말 죽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반응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양이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내 양과 내 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있어요. 엄마와 자식 사이에도 엄마는 자기가 아이를 정확하게 압니다. 엄마는 비슷한 다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당신의 아이가 아니냐라고 물으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을 하죠. 또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자기 엄마를 정확하게 압니다. 다른 아줌마가 내가 야 내 엄마야 하게 되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향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분은 내 목자야 라고 하는 응답이 있을 때에 서로 상호간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믿고 사랑하는 귀한 은총의 관계가 형성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내 능력만 믿고 내 운수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가 생길 수 있겠는가? 주님은 자신의 양은 자신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고 운명만 따라서 살던 사람,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목적으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양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양은 무엇을 들으며?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자신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도 아이를 죽어라고 이제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오로지 엄마에게 맡겨진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기도 했지만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엄마만 믿고 쌕쌕거리면서 잠을 잡니다. 아이는 오직 엄마만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거나 더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여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이제 자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이 들판에 있으면 다른 목자들도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양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들판에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 들판에는 이런 목자 저런 목자 많은 목자들이 소리를 질러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음성 중에서 오직 목자의 음성만 알아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욕을 하거나 돌을 던지면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끊어지면 목자를 놓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필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고 다른 음성만 연결시킬 수 있으면 양들은 몽땅 다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목자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꾼 목자일수록 목소리가 좋대요. 아주 베이스, 저음에 그래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거기 따라가게 되면은 바로 어디로 가느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이. 그럼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양도둑은 일체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가면 그날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는 길, 그리고 이 말씀만 따라오게 되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음성을 분별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목자들,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에서 안수하여 세우신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사도 요한과 같은, 사도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나가는 이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서 속하여 있는 사람이 전하는 그것과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이가 전하는 그 말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그 영으로 분별하는데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그 영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끝장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양들끼리 어울려서 노는 것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은 양의 우리가 귀찮아집니다. 왜 자꾸 우리에다가 집어 열려고 하는가? 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성가시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직 목자만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 그거 너무너무 답답하다. 세상이 지금 어떠한 세상인데 목자만 따라가느냐? 바보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목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목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한다? 들으며,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나는 그들을 알며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양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양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이 목자가 양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까? 이 목자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 지금 나의 상태, 나의 기질, 나의 성격, 혹은 성격상의 약점,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나 또는 다친 것 전부를 누가 더 잘 알고 있느냐? 이 목자가 더 잘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 아기의 건강과 기질과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 까닭에 아이의 특성에 맞게 잘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자권 때문에 서로 다투어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외삼촌 댁에 가서 거부가 되어가지고 많은 양떼를 이끌고 이제 약복강가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그 약복강을 건넙니다. 건너편에 있는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이제 이 야곱을 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야곱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 때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화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 에서 형님이 너무너무 이 벌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야 야곱아, 내가 이끌고 온 이 양떼들을 내가 인도해 줄게. 왜 그 세겜 땅 쪽에 대해서는 이 에서가 아주 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거기다 맡기면 양들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얘기합니다. 형 고맙기는 한데 내 양들 가운데는 지금 새끼를 뵌 양들도 있고, 그리고 몸이 상한 양들도 있고, 먼 길을 내가 몰아왔기 때문에 내가 양들의 처지를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이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에서가 물러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잘 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질과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더 잘 아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양을 알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저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저를 대해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체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약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체질은 하기 싫은 것을 강요받아서 하는 것은 죽어도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강요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언제나 기다리시고 언제나 내가 이해할 때까지, 제 마음이 준비되어서 스스로 하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벤허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그 엄청난 마차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마차 경기에 이 참여하는 이 벤허가 다루어야 될 그 말은 아랍 상인에 의해서 제공되어진 말이에요. 그 아랍 상인이 자기 말을 이제 소개해 주면서 벤허에게 절대로 채찍질하지 마시오. 내 이 말은 채찍질해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각자의 말을 잘 살피시고 격려해 주게 되면 이 말이 잘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 정말 벤허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채찍질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 양의 체질을, 기질을 알고 그 원리대로 그 말을 이끌었을 때 우승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교인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무시를 하면 심한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각자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하고 잘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경기에서 항상 우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때로는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돌짝밭으로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길이 없는 곳 같은 곳으로 데려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은 풀이 있고 물이 있는데도 가지 못하게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자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다 알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자기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풀이 있는 것도 모르고 시내가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가시밭길이 나오고, 어떤 때는 돌짝밭길이 나오고, 어떤 때는 아무리 걸어도 풀과 시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헤맨 길이 정확한 길이었고 지름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엄청나게 헤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헤맨 것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꼭 필요한 지름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우리 눈앞에 좋은 풀밭이 있고 시내가 있어도, 그리고 목자가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옆에 사나운 사자나 이리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라 와일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큰 숲 작은 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정말 큰 숲, 자그마한 오두막이 있어요. 그 집에 있는 이 아주머니가 하루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오려고 나서는데, 그런데 아침결에 그 집에서 기르는 개가 얼마나 지저대는지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너무 사나웠게 지저대고 앞을 가로막으니까는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에 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한 저녁쯤 됐는데 개가 잠잠해졌어요. 이제 물을 길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요. 사나운 이 봄들, 표범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는 것이죠. 여기 물길로 오는 사람을 노리기 위해서 나무 위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이 개가 찢어대면서 주인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을 아시는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길로 가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막으신단 말이죠. 기다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올 수는 없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양들은 문으로 다녀야 하고 문이 열렸을 때 나가서 꼴을 먹으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야망이나 욕심으로 하면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중에 비싼 후유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가기만 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을